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4절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은 빛이 빛나는 이 밤.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초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6장 초반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오병이어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신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유월절 가까이에 이 사건을 행하셨다라고 모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신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죠? 만나 사건은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사건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온 유일한 곳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이죠. 만나 사건에서 나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실제 출애굽기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의미이죠.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동시에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에게 베풀고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평등 공동체를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많이 거둔 자는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평균케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훈련시킨 사건이 만나 사건이고 이 만나 사건이야말로 유월절을 상징하며 그리고 바로 이 유월절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예식이 나중에 보면 바로 성만찬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성만찬 사건의 의미를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향해 아주 매섭게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교회 만찬은 각각 자기의 음식을 장만하여 오게 되어 있는데요. 모임이 시작하면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나누어 먹죠. 노예들은 그런데 일을 마치고 오느라고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음식을 싸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결국 와서 먹어야 하는데 부자들이 먼저 다 먹어버리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모독한 것이며 결국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셨던 그 만나를 모독한 그런 사건으로 여겨서 매섭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외적인 평등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등 공동체는 오직 은혜 공동체일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에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는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성만찬 사건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11절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6월절 만찬을 행하실 때 사용했던 용어를 오병이어 사건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야외에서 이루어진 성만찬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이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용서죠. 재미있게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마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에 성만찬이 나오고 요한복음엔 이게 나오지가 않는데요. 재미있게도 마태만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이란 곧 죄 사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죄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행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성찬식이 없고 세족식만 있죠. 세족식은 섬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용서가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언제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날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대상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이후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하고 나서 깨닫게 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줄 알고 너희들이 죄를 지을 줄 알고 내가 미리 지금 용서하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기도 전에 미리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것이죠. 바로 이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저 만나 공동체를, 저 평등 공동체를, 저 화해와 일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주님처럼 죄를 짓기도 전에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이룰 수도 없고, 진정으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고, 진정으로 평등의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해요. 그러자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이 임금 삼으려는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와, 이제 우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보고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저 먹고 배부른 것에 감동하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그런, 심지어는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달아나자 그런 예수님까지 쫓아서 바다를 건너온 무리들을 향해 주님이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찾아 주님을 찾아요. 평등 공동체도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는, 진정으로 하나 되고 평화롭고 평등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외적으로 그런 형태를 이루는 것도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평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죠. 중요한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32절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런 떡을 구해야 한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구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그럼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행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오병이어 사건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그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믿는 거예요. 인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여져서 죄를 짓기도 전에, 나에게 피해를 끼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때만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핵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알고 보고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이 세상 가운데에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